종말의 시기에 나타나는 징조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에 의한 미혹, 그죠? 미혹과 그리고 환란, 그리고 마지막 날 직전에 있을 징조들, 큰 배교와 큰 환란과 최종적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에는 징조들에 대한 거고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건데, 먼저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 정말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어떤 이념의 세력 또는 그러한 세력들의 어떤 격변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구약에서 보통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몰라요, 어떤 건지는. 옛날에 이제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탄이 나타나고 하늘에 해가 피같이 핏빛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나, 해가 이런 징조들을 성경에 나오는 징조들을 지네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격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이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어요. 천지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세상은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이것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개혁파 신학도 우리는 주류적인 해석은 무천년설이에요. 하지만 개혁파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것을 믿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믿는 건 무천년설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이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는 이렇게 그걸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파 안에 후천년 신학자들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개혁파 안에도 후천년을 믿는 개혁파 신학자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개혁파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이 세 개 중에 이것만이 진리야, 무천년설만이 진리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 어떤 걸 해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이 맞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몰라요. 모르는 게 맞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29절 그 다음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 그러니까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다라는 이 말은 어떤 징조가 보이느냐, 그 뒤에 말씀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이것을 오는 것, 그게 징조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해석인 거예요. 이게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이 보일 것인데 그 징조가 하늘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 그게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십자가에서 아직 죽으신 때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신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당신님이 얼마 뒤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임을 이것을 유념해서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설명을 들어도 우리는 지금 지나간 역사고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읽기 때문에 아는 건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걸 당신님은 아시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해도 안 믿고 있었으니까 몰라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 나하고 같이 있잖아. 같이 계시는데 왜 구름을 타고 왜 하늘에서 나타나? 이상하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재림하실 때 당신님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이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본문 전체에 드러내시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인자는 원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인자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이거 가져온 개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인용하신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심판자거든요. 저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엄밀히 얘기하면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신님을 생각하시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인자는 본래의 인자의 의미와는 달라요. 그죠?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28절에 사용하시는 이 인자의 의미는 원래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인자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림하시는 메시아, 즉 심판자의 개념의 인자가 원래는 맞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예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냐? 지금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는데 왜 지금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냐? 앞으로 재림하실 그 인자를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난 받고 죽으실 그 예수님에게 미리 당신님이 땡기셔서 나중에 그렇게 오실 거니까 그 표현을 내가 그야라는 거죠.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늘에서부터 이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래서 인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그 인자라는 구약에 나오는 그 인자만 생각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네들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심판을 하러 올 그 인자다라고 그것을 미리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신약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새로운 계시적 존재입니다. 구약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적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났던 계시를 가지고서는 구약의 문맥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본문의 인자라는 칭호이고,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온다 그랬었어요. 우리 저번에 다 했던 겁니다.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네가라고 나오죠. 사람 같은 존재가, 이 말이에요. 인자 같은 네가,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첫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제가 24장을 하면서 첫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사자 같고 곰 같으며 표병 같고 열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 같은 이, 사람 같은 존재예요. 이것은 네 종류의 야수적 왕국이죠. 그러니까 네 짐승이 나타나는 건 바벨론, 그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죠, 이런.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네 제국, 야수적인 이 왕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타난 후에, 이 야만적인 나라들이 나타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다운 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다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신본주의에 입각한 무슨 나라가 아니고, 왜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간다움이라고 제가 항상 인간다움, 신자다움, 인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말은 다 동일한 말입니다. 다 동일한 말로 의미로 쓰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인본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먼저 표현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해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 이끌려져 나아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구름이 등장하죠.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손오공 군둔 타던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죠. 인자 같은 예수님,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인자가 당신님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당신님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라면 누구라도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죽지도 않았거든요. 내 옆에 있으니까. 그죠?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라면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당신님이 죽으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 가르침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늘 시사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당시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못 박힌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그가 내 스승인 줄 인정하리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죠? 보고도 몰라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닌 것 같죠? 기독교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교회들은 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어요. 기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독교 장로교회도 안 믿어요. 이거 보수 기독교만 믿는 거예요. 오늘날 주류 기독교는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 기독교에서는 이거 안 믿습니다. 그냥 그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다예요. 이게 뭐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기독교도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부활을 믿는 공동체거든요.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부활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한다라는 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공동체예요. 시작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재림 사건은 시간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옛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믿고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죠? 우리는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성취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많은 정황들, 일어나는 징조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수도 있겠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신자에게 그 마지막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신자는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전체가 신자인 우리에게는 환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직전에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큰 배교와 최종적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적 그리스도는 많은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최종적 적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거예요. 배교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 보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자신들이 이런 배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 안에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배교입니다. 배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직전에 이 큰 배교를 주도하는 최종적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여러 번 얘기했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독립적이시지만 절대 분리되실 수 없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독립체지만 절대 분리되지는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뭐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지금은 교회 시대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러거든요. 경륜적 삼위일체만 얘기하면 틀렸어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독립되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하나님. 이게 존재론적 삼위일체예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할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존재론적 삼위일체로 계신데 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되어서
역할을 하신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 대표되어서 역할을 하신 것이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대표돼서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만 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만 얘기해도 이단되고, 경륜적 삼위일체만 얘기해도 이단돼요. 두 개를 같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 드렸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야?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통 나무로 얘기하죠. 이파리, 줄기, 뿌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삼위일체인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100% 이단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그냥 믿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날 환란 후에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표현은 구약에 이거 제가 했던 거죠. 아유, 이게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걸 놓쳐요 지금. 이 부분이네요. 30절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와 징조는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라고 합니다. 통곡하며라고 해요. 이때 통곡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또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던 사람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까지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초림은 소수죠. 소수.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초림은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렇게 보이셨고 그렇게 보이셨지만 부활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에게만 동시에 나타내 보이셨죠. 그죠? 조금 많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소수에게만 나타내 보이셨어요. 부활조차도. 그런데 재림은 어떻습니까?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다 알도록 오신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오신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그 큰 영광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너무 대단한 존재를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못해요. 너무 대단한 존재 앞에 가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엎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막 떱니다. 막. 제가 뭐 나름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기타를 막 한참 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던 기타리스트가 딱 내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할 때는 어떻게 플레이를 합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이해하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 콘서트장 앞에 딱 가잖아요. 맨 앞줄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무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납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 앞에 계시면 오히려 할 말을 못해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심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감격과 억울하게 살았던 그동안의 그 시간들, 그 회한들 막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신자도 아마 이럴 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아마 그 생각도 안 들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은 간이 큰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떨며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바로 통곡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하지만 이날은 결정의 날이기 때문에 이때 무릎을 꿇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더 이상의 늦은 겁니다. 더 이상의 회개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떠한 죄의 용서함을 빌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날은 결정의 날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돌이킬 수 없는 형벌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변화가 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먼저 신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신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배당에 예배를 하러 오는 이 사람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죠? 만들어주면 안 할 건가요? 그럼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럼 왜 교회를 나와? 그렇게 쇼부 볼 거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옆에 절에 가시면 된다고. 절에 가거나 그 대통령이 믿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전 520년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기또 골짜기는 항상 전쟁이 있던 곳이었어요. 요충지라는 말이죠. 항상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죠.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후에 나오는 회개의 애통이에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통곡하는 걸 하고는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내용을 인용해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애통함, 이스라엘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와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스가랴서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에 국한된 그 남유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애통이거든요. 그죠? 회개하는 애통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걸 확대하셔가지고 전 인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인류가 이때 회개의 애통을 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 소용없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죠.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애통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곡은 이젠 기회가 없고 형벌만 남은 절망으로 울부짖는 통곡이다라는 겁니다. 애통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통곡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해서 이 세대,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당시를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지만 오셔요. 오시는데 그럼 오시는 그때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세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당장일 수도 있고 또 2000년 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당시에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 인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자들의 그냥 무리다, 그냥 신자들의 무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해석보다는 제가 얘기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땅에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말씀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즉 마지막 날 전에 있게 될 모든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날 거다. 그리고 내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살아가던 사람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통곡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수는 있죠. 그죠? 감격에 의한 눈물이죠. 희열과 환희에 젖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겁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엎드릴 수는 있죠. 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만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만의 기쁨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전해야죠.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강요는 하진 않지만 그 전도라는 것이 꼭 어떤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런 행위가 전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전도는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증인으로, 그래서 부활과 재림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날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 날이 통곡이 아니고 나와 같이 기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나아가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웃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인으로 입만 떠들지 말고 좀 상스럽게 얘기하면 이제 아가리 신자 하지 말고 입만 살아있는 그런 신자 말고요. 정말 증인이요, 증인으로 서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이웃들이 보기에 저들은 도대체 뭔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저들은 정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이구나 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과 재림이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신자의 모습들이 그러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저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너남이더라. 네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갈란다. 가봐야 너 같은 놈들만 득실할 거 아니야. 내가 왜 가냐 거기. 이런 얘기나 듣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자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저들이 반응할 수는 있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그래서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왜 내가 호구인가? 나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돼? 고난이죠. 그죠?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는데 우리 형제들이 맨날 나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뭐. 말은 할 수 있죠. 저 같으면 정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싸울 일은 없겠죠. 싸울 일을 만들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는 어쨌든 나는 고난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스트레스 받는 거고 가족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이죠. 하지만 이건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신자된 고난이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또한 자랑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자랑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귀찮음으로 생각하지. 귀찮고 힘들고 내가 왜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저같이 맨날 내 목사 안 해도 다 목사들 우리나라에 넘쳐나는데 뭘 맨날 그런 생각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한 번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야, 굳이 나 아니어도 목사들 넘쳐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징조들과 당신님의 재림에 대해 알려주신 것은 그것 자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도 아니며 그 일이 각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이 임박했음을 지시하는 징조들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자극하심으로 종말에 대해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런 게 있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징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신자답게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회개하면 되죠.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죠. 그 사람은 신통방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 입으로 스스로 당신도 모르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 날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이 언제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날이 당장 지금 5분 뒤에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바로 그 신자의 책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신자의 신앙 현실은 희열과 환희가 아닙니다. 막 누가 얘기하듯이 누구처럼 어떤 교회처럼 어떤 교단처럼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신통 막 방방 뛰고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눈물 콧물 다 쏟았더니 속이 후련하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울지 말라고. 웬만하면 기도할 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세요. 대화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대화할 때 울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물론 감정이 동해서 울 수 있죠. 울 수 있는데 우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면 끝이 아닙니다. 그죠? 운다고 내 현실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울지 마. 강팍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감정에 충실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할 때는 맑은 정신으로 또박또박 내 할 말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원래 내가 잘못한 거, 당장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줄줄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딱 떠올라요. 내가 부부끼리도 얘기하다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어떤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막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억울해서 그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죠. 환희와 희열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전 지성을 동원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신앙 현실은 언제나 절망이에요. 그죠? 그리고 회의와 갈등과 애통하는 눈물일 겁니다. 우리 애통하죠. 왜 안 하겠어요?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자신이 싫어지죠. 나는 이만큼의 실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왜 내가 그때 그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내가 왜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게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난 뒤에 후회는 하지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한 거죠. 연약한 거죠. 그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내용보다 우리의 실력은 늘 왜소하고 모자라요. 우리의 적대 세력은 우리의 신앙보다 크고 웅장하고 마치 골리앗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팔 떨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떨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실패합니다. 좌절을 맛봐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온다니까. 와서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게으른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내 그 연약함과 내 그 부족함이 그 부족한 것으로 내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애통과 해안의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덧입히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요. 신앙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뭐 자기 신이 잘났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엉터리예요. 다 실패합니다. 누가 성공을 해요? 하지만 신자된 존재들은 자신들의 실패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믿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실패가 단순히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실패는 그냥 나의 실패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은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변명이나 핑계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내가 굳이 뭐 할 필요 있나? 나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죽을래. 그렇게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야 돼요. 불신자들만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를 칭찬을 듣던지 이놈이 악하고 게으르네
한 바가지 욕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그 앞에 설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죠. 더 큰 것이죠. 성경은 은혜의 승리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촉구하고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존전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대비를 해야죠. 그러려면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야,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몰라. 너네들이 그냥 이해해.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걸 하세요. 제발. 하지만 이때 구해야 하는 도우심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책임을 동반한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신자로서 내가 오늘 하루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늘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과 유리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분명히 적용하세요. 하지만 그건 징계라 그랬죠. 그렇죠? 벌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께서 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벌은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환난을 맞이하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각성과 승리와 인내와 충성을 위하여 작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심으로 언제나 책임 있는 신자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의 약속들을 확인했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하고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망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시라는데 있고, 그러므로 핑계대지 않으며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매게 하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